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입니다. 찬송가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정의가 강물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제 시편 23편 나누어서 오늘 시편 24편일 거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말씀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하박국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하박국 1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묵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사실 우리 선지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예언서는 그 배경과 또한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이 예언서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박국이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느 때를 살았던 사람이고 또한 어떤 배경이냐 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만 해가지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쭉 읽어보면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를 살았던 사람이냐? 유다 왕 말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과 그리고 여호와김 마지막 때를 살았던 왕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라는 왕은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성도 또한 그의 모습도 믿음도 괜찮았던 소위 선하다 하는 이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김인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악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두려워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여호야김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때를 살아갔던 이 하박국, 그 하박국이 선왕과 악왕 사이에서 살면서 그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왕이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그들의 믿음은 흉흉해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힘을 얻는 이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 질문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아니 세상의 악함을 보고 또한 세상의 흉흉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했는데도 뭐냐?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니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왜 악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집니까? 하는 질문에 답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5절 말씀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계획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바심으로써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그 거룩하심으로써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의 참 세상의 모습을 두고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종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그때까지의 인내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 다른 게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아 기다리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더 참으시고 하루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불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모습인데,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를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으로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의 권고이자 교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그 주님의 정의를 우리가 잊지 않았다면은, 오늘 주어진 시간은 그러므로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가 허투루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쫓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하박국을 나눕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 주신 오늘 하루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과 지혜로서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또 교회가 힘드니까 더불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도 힘듭니다. 사역과 후원과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때 어렵고 힘든 지역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